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맡은 배영호 전도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셔서 이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자라나 우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낮추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길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간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번 주는 로마서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실은 한 몇십 년 동안 로마서를 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제가 로마서 9장인가 암송을 할 때 중국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 로마서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성현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하라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번 순서가 로마서라서 또 이제 옛날의 은혜를 다시 이게 되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로마서를 본다고 하면 로마서는 실제로 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배워야 신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행동하셨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이제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원리도 또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좀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진짜 복음의 진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AD 5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럼 당시 로마라는 어떤 나라냐?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오늘날에 본다면 아마 미국 같은 그런 대제국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제국 안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 당시 로마는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황제가 신이 나라였어요. 마치 더 북한의 김일성 일가처럼 황제 숭배를 받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 황제의 어명을 거역하거나 로마의 신들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구조상 로마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 북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마치도 또 좀 연상케 하면 북한하고도 연상케 되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신조차 생각할 수 없는 로마도 당시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무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도 김일성주의화가 되어 있는 북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어떤 신도 안 믿겠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그 밑에 제후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후국들을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그 나라 고유 종교는 되게 허용을 해주었는데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이런 기독교가 있었던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로마에 어떻게 돼서 복음이 생겨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그 일을 사실을 잘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왔냐? 다만 사람들이 짐작을 할 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짐작을 하냐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제 흔적들이 있어요. 오순절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오순절날에 세계 만국에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내고 오순절까지 보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대능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그때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대부흥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도들의 전한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 공동체는 특이하게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시작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는 핍박을 받는데 안에서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원래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같이 뒤섞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가지고 되게 교만한 거 알죠? 이렇던 사람들은 모여놨으니 갈등이 좀 작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많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저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에베소는 바울로 인해서 완전한 기독교 도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을 안 믿던 에베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일으켰던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려고 하면서 심지어 바울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소회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갔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떠나서 헬라에 들렸다 하는데 헬라는 오늘날의 고린도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를 보고 헬라 또는 이제 아키아라고도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석 달을 머물면서 이 소식을 듣고 로마에 왜 편지를 썼냐? 지금 자기는 수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리아는 왜 가냐 하는 거죠. 수리아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냐? 바울이 등본이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전도 여행을 쭉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가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들이 굶는다는 걸 알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은 예루살렘 쪽으로 쭉 가는데 돈도 엄청 많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살아서 나올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방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당신 이번에 가면 꽁꽁 묶여 잡힌다 죽는다 계속 이런 예언을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이제 살아서 못 나오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가고 싶지만 지금 현재는 못 가더라도 이 편지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고린도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5장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베베라는 집사는 나오는데 베베라는 집사는 고린도 항구의 겐그리아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리고 가이오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다 고린도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왜 또 이렇게 써느냐 그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왜 이 편지를 쓴다고 여러분? 견고하게 하려고 썼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꺼내면서 또 이렇게 씁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은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가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목적은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로마서를 보면서 목적이 있어서 하늘을 들여다보고 비밀을 엿보는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장을 거치면서 오늘은 본문 5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은 신앙인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초점이 맞춰진 첫 번째가 오늘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화평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본질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은 그 외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담을 허르셨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평의 담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화평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샬롬이라고 하는 뜻과 대응하는 단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샬롬이라고 하면 평안을 전합니다 하면 평안 이런 뜻으로 되는데 샬롬이란 뜻은 또한 여러 부류의 뜻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은 또 보상 혹은 회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것에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고 하나님과 범죄 이전의 모습으로 새롭게 교제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혹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에 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화평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분의 강력한 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적대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여러분 죄입니다. 간교와 술수와 그리고 모략하는 행위, 최소한의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에 있어서 배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날의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군사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 속에는 단순히 적대감을 멈추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것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우정과 애정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 칭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 보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을 친구로 삼는 일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한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화평의 창조자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화평과 은혜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은혜는 더 큰 축복이에요. 화평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데 우리 힘으로나 의지로 혹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정없이 핍박을 했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 중에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힘, 지식, 권력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미쳐가 날뛰다가 행전 9장 8절에 보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던 거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오늘의 제2의 예수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다 하면 안 되고요. 여튼 은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크나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행복이 없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찾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에 어떠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기다리는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가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만을 바라고 우리의 많은 스승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졌고 저 북한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 복음이라는 걸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그 영광 하나만을 가지고 그분들은 죽음도 불사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과 또 우리 사모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없이 사모했던 분들이셨어요.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좀 이렇게 행방이 없었지만 그분들은 그때 벌써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어필 기도하면서 그 삶 자체를 늘 하나님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동행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되고 저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항상 감사할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그 믿음 안에서 탄탄대로로 다 풀려가지고 활짝 열린 대로가 내 앞에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다른 일은 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일은 더 안 되고 있어요. 기도도 전보다 더 못하고 육신이 평안하니 점점 육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한테 치우고 점점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에 미혹을 당하게 되고 점점 더 육체의 인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도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처럼 모든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끝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살펴보니까 어찌 보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과 고난의 통과를 주장은 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 앞에서는 다 엎어지고 말아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받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 당시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아셨고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셨던 거예요. 이겨내라, 이겨내라, 이겨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있나요? 말씀의 기도로 우리는 참아야 하겠죠. 그리고 인내해야 하겠죠. 참으면서 인내하고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 참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사실은 여러분 중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겨내면 믿음이 더 증가되고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지금 저의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희열처럼 기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요, 충분히 그것을 즐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당당할 것이고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로 영광만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환난 중에도 여러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여정이 바뀌어요. 좌우지가 됩니다. 만약에 저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육적인 것에 둔다고 하면 아마 저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저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탄의 그 어떤 맹렬한 불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저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4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 그리고 은혜, 영광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사실상 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이 불에 의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듯이 인내의 제일 원인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만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내를 이루어야 하냐? 그것은 인내를 이루는 것은 기쁨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인내는 환난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환난에다가 인내라고 하는 옷을 덧 입힌다면 그야말로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인내는 하나님에 관한 경험을 불러일으키고요, 밤에 주시는 그분의 노래를 듣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는 그 시간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해 가서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뼈까지 스며드는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마치 더 이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면이 막히고 하늘을 쳐다봐도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는 것처럼 고달픈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참는 자들에게는, 그 인내를 묵묵히 참고 견뎌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렇게 배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잠시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 이런 환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노아,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욥까지, 심지어 하박국까지 다 봐봐요. 수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 연단 속에 굴하지 않았고 나로 인해 상 주실, 나로 인해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켜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금방 선지자설에 했는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시대에 많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언을 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어요. 그분들이 환난과 인내와 모든 고통스러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신앙을 놓지 않고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는 두 글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인내라는 두 글자를 봤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 그 이스라엘 앞에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견디고 이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간 자들은 끝내는 여러분 정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받는 시험은 신앙의 적이라기보다는 그 중고가 되는 것이고 친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받는 시험은 초짜 때는 안 줘요. 오히려 초짜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요. 기도 하나 하면 10번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을 수가 없죠. 한참 막 좋게 가다가 어느 텀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텀을 쫙 쥐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시즌에 왔다는 것을 의뢰의 짐작을 해요. 그래서 곧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냥 어린애처럼 엄마가 주는 마마를 그냥 할령 없이 달라고 조르는 사람은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그걸 놓쳐버려요. 그때부터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실까 안 계실까? 그 다음에 마음에는 의심이 올라오고 하나님 말 그렇게 하나님 좋습니다 하고 팔짝팔짝 뛰던 사람들이 곧 경지 올라가니까 더 못 버텨내고 바로 탁탁 튕겨나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 아이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변해가는 곧 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제 바로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께 더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젖먹이에서 소년으로 가는 여정, 또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행동이나 생활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들의 삶에서 말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고 상 주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고 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온전함,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소망이라고 했는데 소망은 무엇이며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희망이라는 언어와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헷갈려 쓰는 부분이 있던데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애당초 다른 언어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꾸는 꿈이에요. 좀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 말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지주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뭐 장군이 되고 싶고 내 국가 대통령 되고 싶고 이건 내 희망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희망이 좋다 안 좋다의 차이는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본다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희망을 품고 삽니다만 이루어질 확률은 1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희망 없이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은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희망에 있어서 이 희망이 진짜 내가 꾸는 꿈인 건지 아니면 내가 꾸는 이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지도 우리는 분별을 해내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무엇이냐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저의 인생은 아주 완전 이제 무슨 인생이나 불합격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희망이라고 하는 이루어질 확률이 대개 10만 분의 1인데 그런 10만 분의 1을 가슴에 품고도 평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도 있어요. 그런 이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내 마음에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 극히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지?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잠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세 번째 북송당했을 때 잡혔을 때 북경에서 잡히게 됩니다. 당시 2000년도였는데 그때 중국 대사관에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려다가 막 이제 대사관을 들어가는 장면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때부터 중국 식량 이하에서 잡힌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이제 한국과 엮어서 막 돌아갈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일이 안 될 날이 저는 북경에서 잡혔는데 북경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오려고 뭔가 시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왔겠는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한국으로 가려고 배운 것이 아니고 이 많은 복음을 배워서 북한으로 가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머리로는 한국으로 간다라는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여튼 북경에서 잡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그 해 2차에 잡혔을 때 한번 교도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교도소 한 3년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감옥 갈 거는 알고 이미 잡혔으니까 감옥 갈 줄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범으로 잡힌 사람은 무조건 또 감옥 가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이제 북송이 됐는데 또 신우주로 북송이 됐습니다. 신우주 북송이 됐는데 신우주에 가가지고 한 8개월을 있었어요. 왜 8개월을 있었냐? 제가 고학원생이다 보니까 북한을 말하면 식량 정지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데려가야 되는데 어느 도에서 저를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한 8개월 있다가 언성군 보위부에서 저를 이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성 종성 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관을 하는 거죠. 언성 보위부에서 한 6개월 정도 예심을 받는데 이미 신우주 보위부에서 8개월 예심을 받았고 또 언성 보위부에서 예심을 받으니까 거의 1년이 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성 보위부에서 저를 함경북도 청진도 보위부로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이제 제가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풀려나는 게 아니고 도 보위부로 저를 이관을 시켰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줌에 계시는 우리 북한 분들은 더 보위부 이관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더 보위부 이관은 거의 살아나올 확률이 진짜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밤에 그날 밤에도 그 보위부 지프차 타고 언성에서부터 청진까지 쫙 달려 들어가는데 저는 뭐 저를 왜 그 차에 태운지 몰랐지만 차에 앉아서 보니까 양옆에 이제 그 사복을 입은 사람이 앉고 옆에 네 분이 운전수 하나 옆에 이제 그분이 그때 대위였나 여튼 그분이 앉은 걸 내가 보고 사람이 이제 그 낌이라는 게 있지 느낌. 내가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한참 한 3시간은 달렸던 것 같아요. 초소를 통과하는 게 이미 보이니까 통과해가지고 딱 가는데 유일하게 북한이 전기 없는데 전기가 환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 김일성 동상. 우리 포항에는 김일성 그 동상 있잖아요. 동상 앞에 뭐 연기가 불이 쫙 해가지고 그 되게 환해요 거기는. 그게 환한 이유는 다른 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게 환해 보이는 거겠죠. 그래 들어갔더니 그 밤에 이제 보위부 기어를 들어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그 객지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꼬시비 생활을 많이 하면서 많은 구호소 뭐 아동보호 시설 많이 잡혀봐서 좀 아는데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보위부는 이게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럴 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심이 딱 시작되는데 저를 예심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은 두 줄에 하나가 중이인가요? 중이 한국말로 중이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다. 근데 뭐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거 편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정치범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죠. 후에 와가지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딱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했던 말하고 거의 얼비슷한 말을 좀 제가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들어갔을 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살아갈 확률이 제로예요. 제가 뭐 집안에 뭐 누가 뭐 법관이 있거나 뭐 저희 집에 뭐 높은 간부가 있어 뭐 저를 살려줄 수 있는 뭐 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성군 탄광에서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디다 손을 내밀 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어레기 같은 거를 하나 좀 붙잡고 싶은데 실어레기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두운 독방에 그 앞에 철창에 앉아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참 그때만큼 내 기도가 간절했던 기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 번째 붙잡혀 왔잖아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잡혀왔다면 내가 그래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첫 번째 북송, 두 번째 북송까지는 그래도 억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시 제 몸무게가 31.5kg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우주에서 8개월, 온성에서 5개월 있다 보니까 이미 그때 제 몸이 이미 축이 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더 보이브를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좋은 은혜의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기도가 나갔겠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잡혀와야 됩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안에서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와 함께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역장에서 한 7, 80명이나 되는 사역장에서 비록 얼굴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스치면서 인사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나를 누구보다 아꼈던 우리 주광호 전도사님과 그리고 항상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도 나한테다가 저희 손에다 사탕을 쥐어주셨던 우리 사모님,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죽기 싫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죽기 싫어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힌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은 나한테 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런 제명을 씌워서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만들까?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무엇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거기서 저 힘을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키는 안 커요. 키는 안 크는데 그래도 제 몸에 31.5kg면 저희 몸의 지금 절반인데 사실 그때 제가 제 힘을 놓으면 저는 완전히 죽을 수가 있었어요. 밥을 며칠 안 먹어도 바로 이제 불망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죽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런 기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좀 하다가 죽어야 그래서 천국 가면 주님이 좀 저를 반겨주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22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때 22살이네요. 22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죽기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냐? 다 떠나서 내 마음에는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저한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걸어갔고 이 길을 중요한 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평안이 너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처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고달프게 했지만 그래도 때로는 불평 기도하면서 불만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비록 내 눈앞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참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항상 어떤 이렇게 국한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감쌀 때가 있어요. 물론 육축적으로는 이렇게 막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그 안에서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1년 2개월을 제가 더 보입에 있으면서 매일 매 시간이 그냥 죽음과 버리는 사투였어요. 언제 죽냐 언제 사냐라고 하는 시간 분초 사이에서 제가 1년 2개월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지금에 와서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동아줄 같은 것이 그래도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나는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저처럼 안 되더라도 혹은 여러분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지금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국제정세가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래도 지금 또 가슴 아픈 것 보면 또 반면에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삶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여러분 이제부터 좀 경험을 좀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좀 잡혀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말 아니고 하나님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세요. 그리고 일을 나갈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누워 잘 때든지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혹은 나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시간 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리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볍게 들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갑시다. 삶의 가정 속에서, 터널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영광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이미 승리를 하셨지만 계속 그분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도 오늘도 함께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님